오늘 말씀은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옷을 입고 삽니다. 왜 옷을 입을까요? 오늘날의 옷은 패션이라고 하지만 옷의 본래 기능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사 가운을 걸친 사람은 의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 유니폼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국가에서 그런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드러내기도 하죠.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이 길에서 부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서야 돼요. 아무리 달리다가도 경찰 옷을 입은 경찰관이 손짓하면 와야 됩니다. 그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고 옷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옷을 통해서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응원하는 팀, 어떤 야구 관람을 하거나 축구를 관람하러 갈 때 우리가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니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팀이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며 더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옷은 여러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옷들을 입게 되어지죠.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붙는 옷, 몸에 딱 달라붙는, 또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옷들을 입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월드비전 기부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다 이렇게 펑퍼짐한 옷들을 입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그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어제 날씨가 물론 따뜻했지만은 반바지, 또 혹은 요즘에 그 스머프 바지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레깅스라 그러나요? 그리고 딱 달라붙는 거, 이 스머프 바지 뭔지 모르세요? 그 딱 달라붙는 레깅스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뛰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잘 늘어나고 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옷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런 특수한 옷들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는 하는데 그냥 출퇴근용으로 지금 타고는 있는데 저는 어쩔 때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타거든요. 그냥 체육복 입고 혹은 또 양복 입고 그렇게 타고 교회를 오는데, 가끔 사이클을 탄 분들 보면 옷에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옷, 그게 처음에는 되게 민망해 보이던데 자꾸 보니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안 입는 제가 오히려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 운동에 맞는, 하는 일에 맞는 옷들이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일할 수 없죠. 작업복을 입고 안전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요. 장례식에 갈 때는 우리가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검정색 어두운 옷을 입고 가기도 합니다. 또 산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 그런 옷을 입고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뭘 입고 갈까 고민하셨죠? 농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뭘 입고 가나. 저희 아내도 어디 가는 날이면 그 농장을 활짝 열어놓고 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입을 옷이 없어. 그래요. 여기 맨천지 옷인데 뭐 입을 옷이 없냐고. 그러면서 못 갈 것 같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 입고 나오거든요. 참 우리는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고 가지?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니까 좀 더 갖춰서 입고 가야지. 오늘은 누구랑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좀 편한 복장 입고 가야지. 여러분 아마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을 자다가 깰 때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또 낮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서 입던 옷, 세상에 더럽혀진 그런 옛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 좋은 옷 입었네,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명품백 들었네, 저 가방이 비싼 가방인데.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입은 옷이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눈썰미가 좋아요, 저보다.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아요. 저게 어디 건데. 난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스캔이 쫙 되나 봐요. 그죠? 우리 가끔 뭐 이렇게 TV 프로도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걸친 명품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건데 얼마짜리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보다는 뭘 봐요? 네, 차를 보죠. 저 사람이 타고 온 차, 비싼 차, 고급차, 뭐 그렇게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더 외모가 좋은 것을 입고 오는 그런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이쪽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소서. 또 혹은 남루한 사람을 보면은 저쪽에 가갖고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눈을 가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영혼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 그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풀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걸 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들풀만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들도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악의 삶 이전의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인류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때에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연합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부위만 가린, 그 나뭇잎으로 가린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옷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요, 도덕이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잎 치마를 벗기시곤 뭘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죽이든 한 장의 가죽이 생산되려면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가죽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누가 희생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옷을 다 벗기거든요. 다 벗겨갖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긴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위해서 친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외모를 가리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여러분, 이 보여지는 옷은 우리 마음의 수치는, 우리 마음의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며 살고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냐 그렇게 우리 행사하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겉모습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중에도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삶도 아니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그런 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헐벗은 자들이 너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 사서, 그 지역에 좋은 안약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안약 좀 사갖고 좀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안약 좋은 거 있다고 하는데 좀 그거 바르고 너희들의 실상을 좀 제대로 좀 봐라. 제대로 좀 봐라. 겉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옷 입었다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내면은 가난한 자와 같고 헐벗은 자와 같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곳에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 가고 또 여전히 은밀한 죄와 습관적인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주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옷을 입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음란했습니다. 마음으로 도적질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그런 더러워진 내 마음을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회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도 새로워지고 주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소중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갖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만 하면 상을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은 그 즉시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갔는데 사울이 배가 아파요. 볼일을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볼일을 보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랫도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입고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있는데 보기가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동굴 하나가 있는데 어두침침해갖고 딱 볼일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급히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지금이야말로 저 사울을 없앨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없애기를 주저해요. 그리고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 끝을 살짝 베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 갖고 왕이시여,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그의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옷을 그렇게 벤 거에 다윗은 괴로워해요. 그것도 괴로워해요. 부하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손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침마다 주 예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이라고 했죠. 빛의 갑옷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게 하고 구출해내는 그러한 역할,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남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런 총애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을 안 그래도 눈에 가실 텐데 요셉이 어느 날 와갖고 형들도 아버지도 다 내게 절하더이다 꿈속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밉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안 그래도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한데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옷은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라는 것, 그가 장남이라는 것,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 것 같으세요?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옷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모양을 내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떤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중재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만들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아론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도록 합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되고 승계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옷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저 역시도 이 성의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저를 가린 겁니다. 길게 팔 여기까지, 또 발 밑에까지 가리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감추고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우리 찬양대원들도 성의를 입었죠. 가운을 입었습니다. 저걸 통해서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감추어주고 오직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 여름에 목사님 더운데 그 가운 벗고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가운을 입고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고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국에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흰 옷입니다.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흰 옷은 어떻게 입느냐? 흰 옷은 어떻게 입느냐?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